자, 오늘 레위기 강해는 레위기 8장 29절에서 36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완성, 성취가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이제 성막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그런 뜻인데요. 7일 동안은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 수양의 모세의 응식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단 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날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이시고 또 영이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렵고 또 힘들고 해석하기 어려운 레위기를 접하여 우리가 깊은 고민과 또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숨은 뜻들을 저희들이 깨닫고 발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하며 감동과 기쁨을 누리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육신에 속하여 듣는 것이 둔하고 우리가 잘 듣지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귀에 할례하여 주시고 마음에도 할례하여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잘 깨닫고 야다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레위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잘 기록되어지고 야다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이게 우리말 번역해 보면 이 완성, 성취라는 말을 위임식이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 안에는 위임식이라는 그런 의미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강해를 들으실 때 이 위임식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잘 각인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 성취가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정하신 때 장막 문 바깥으로, 즉 성막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바이트 수양을 조각들로 자르고 모세가 에트 머리와 바이트 조각들을 바이트 지방과 함께 태우라, 불태우라 이렇게 됐어요. 아직 태우지는 않았고요. 태울 거다라는 말이죠. 어린 양의 피는 포도주에 해당하고요. 조각들은 12조각이며 살, 곧 떡을 말하게 됩니다.
바이트 내장과 바이트 정강이를 물로 씻고 모세가 수양 전부를 제단에 후에 번제로 연기를 내어 드리면 여호와 후께 향기로운 향기의 화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말하면 수양을 조각들을 내죠. 그래서 모세가 에트 머리와 그 다음에 그 조각들과 그리고 지방을 불태우게 되는데요. 그 지방만 불태우는 게 아니고 모든 내장과 그리고 정강이를 씻어요. 또 내장은 그 양의 전부를 말하고, 양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양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내부를 다, 정강이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무릎이, 정강이를 자르면 어떻게 해요? 무릎이 없어지죠. 그럼 꼬꾸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물로 씻어요. 물로 씻는다라는, 말씀으로 씻는다라는 얘기고요. 씻는다라는 말은 라하츠라고 해서 물속에 빠지는 걸 말해요. 그러면 물속에 빠지는 건 침례가 되죠. 그래서 내장과 무릎은 다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전부 앞에서 이야기한 머리와 그 내장과 조각들과 그 지방들과 이 정갱이와 내장을 다 함께 수양 모두를 전부를 제단 위에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를 내어 드리면 여호와 후께, 여호와 후, 그럼 여호와 후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겠죠. 여호와께, 아님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의 화제가 된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고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 있고, 정강이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 해서 유래가 되었고요. 정강이가 죽어야 됩니다. 두 번째, 완성된 수양을 드렸는데요.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 했냐면 위임식 수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위임식 수양이 아니고요,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야곱이 죽었을 때 그 시체에다 향을 40일 동안 채운다 그랬어요. 그거를 마레라고 했거든요. 그 마레는 모든 걸 채워서 완성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완성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완성이 됐다는 말은 첫사람 아담이 율법으로 와서 마지막 아담이 복음으로 완전하게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완성된 수양인 거예요. 위임식 수양이 아니에요. 완성된 수양을 드릴 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에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앞에 드린 수양은 이제 양이 둘인데 앞에 드린 거는 유월절 어린 양이고요. 다시 말하면 그림자, 율법의 제사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살해하여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편 귀뿌리에, 오른편의 엄지 위에 오른편의 발의 엄지 위에 바른다라고 했는데요. 오른편 귀가 들리는 귀죠. 그럼 오른편 귀에 들리면 뭐가 되겠어요? 오른편 손이 되죠. 오른편 손이 되면 또 그 손은 어디로 가겠어요? 돌아다녀야 되겠죠. 그럼 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 귀와 오른 손과 오른 발이 되면은 복음이 이루어져서 그걸 손에 들고 발로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아주 흡사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천국 가서 보고 왔다는 게 다 이런 거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서 뭘 보고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6장에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오른편 귀가 있는 자는 오른편에 손이 있는 자, 오른편 발이 있는 자가 됩니다. 카탄이 되는 걸 말하고요. 또 아론의 아들들도 가까이 하여. 그럼 이제 아론에게는 했잖아요. 그럼 아론이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아론이 곧 죽어요. 그럼 아론이 죽으면 누가 또 제사장이 돼요? 이 대제사장은 아들들이 승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아들들이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라고 했으니까 계속 이어서 똑같이 귀뿌리에, 그리고 오른손에, 그리고 오른발에. 그러면 이게 율법에 있을 때에는
안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양일 때는 오른쪽 귀만 들리는 거예요. 왼편 귀는 어떻게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안 들려요. 아무리 해도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자, 모세로부터 피를 아론에게와 동일하게 바릅니다. 모세에게 아론에게 발랐던 것처럼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바른다는 거예요. 모세가 에트피를 가돌들을 위하여 제단의 주변에 뿌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오른편은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가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구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단의 주변에 다 뿌린다는 거예요. 자, 꼬리의 내장 지방과 내장 위에 분리하는 모든 지방과, 그러면 꼬리는 이제 척추라고 했죠. 미려골이라서 척추라고 했는데 이거는 엘리야와 같다는 의미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꼬리와 내장 지방과 내장 위에 분리하는 모든 지방과 간에 덮인 꺼풀과 신장 둘과 그리고 오른편에 넓적다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른편이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처음과 나중이 지나간 거예요. 그럼 지나갔으니까 뭐가 나와요? 메시아 왕국이 나오겠죠. 메시아 왕국을 모든 율법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위에 가지고 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분리하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떡 하나, 기름 섞인 레헴 구멍 뚫린 과자, 얇은 침 전병 하나를 취해요. 이게 침은 예수님이 눈에 눈먼자를 할 때 침을 뱉어서 흙을 이렇게 해줘. 그럼 침은 뭐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니까 뭐예요? 말씀이죠. 그럼 침 얇은 전병, 그리고 이제 기름 섞인 거는 성령으로 됐다는 거고요. 구멍 뚫린 과자예요. 그러면 진설병에 구멍이 뚫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 떡이잖아요. 그럼 이제 메시아 왕국에서는 전부 이걸 가지고 넓적다리 위에 얹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넓적다리 위에 두고 모든 것을 아론의 손 위에, 그리고 아들들의 손 위에 위에 두 번 나오는 건 뭐예요? 또 오고 아들이 오면 또 오고 아들이 오면 또 오고 계속 위에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예요. 위에 주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론도 하고 아론의 아들들도 하고, 율법에서는 아론이 이렇게 흔들어서 요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든지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요제를 하고, 취하여 번제 희생으로 요제로 하고,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고, 맨 나중에는 모세의 손 위에 취하여 번제 희생으로 제단에서 태워 올리면 여호와 후께 향기로운 향기의 그들의 이 완성된 화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은 위임식이 아니고요, 완성입니다. 완성,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걸 성취했잖아요. 그럼 메시아 왕국에서도 성취된 예수님으로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배우는 거예요. 자, 이제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29절입니다. 모세가 에트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가 되게 하고, 완성된 수양은 모세의 데리고 갈 분깃이고 몫입니다. 여호와께서 에트 모세에게 분리하고 분리하라는 명령대로더라 라는 뜻인데요. 자, 우리가 좀 이 말을 잘 해석을 해볼게요. 모세가 가슴을 어떻게 했어요? 락하고 취했어요. 근데 이제 가슴을 취했다는 말은 이 짐승이나 사람의 그 가슴을 취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가슴이라는 말은 이상을 보다 혹은 또 예언하다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세가 가슴을 취했다라는 말은 지금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율법 시대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시대의 일도 메시아 왕국 시대의 일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래일을 보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상을 보다라는 거예요. 보고 여호와의 면전에 흔들어요. 이 흔들다라는 말은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든지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키즈를 하거나 아니면 체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체질을 하는 거예요. 체질을 하는 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때
체질을 해요.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건 다 떨어지고 이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것들만 이게 걸리는 거야. 근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메시아 왕국에서는 떨궈져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칠 때는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죠. 누가 큰일 나요? 하나님이 큰일 나요. 우리는 안 큰일 나. 하나님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안 떨어져.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흔들어서 요제로, 체질 요제로 삼고 수양인데요. 수양은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지내려고 갔는데 칼로 잡아서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 내지 말라. 그리고 이제 여호와 산마가 맞죠?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아, 큰일 날 뻔했네. 산마라. 예? 아, 자우지가 뭐 산마든지 이래든지 알아서 찾아보기로. 그리고 수양은 완성된 수양이라고 하잖아요. 완성된 수양. 그래서 이 완성된 수양은 율법과 복음이 완전하게 하나가 된 수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consecration이라고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영어로는 이게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완성되었다라는 말은 이게 카라예요. 히브리 말로 하면 카라, 즉 하늘과 땅의 군대를 완성했다 이 말인데 카라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일을 완전히 마치셨다 이럴 때 카라를 쓰는데요. 이건 이제 마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fulfilled라고 해야 그러면 이게 완성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된 수양은 모세가 하야해야 하는 분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슴을, 그러니까 이상을 보고 흔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아 왕국과 남은 자들의 데려가는 몫은 모세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먹는 게 아니고요. 물론 먹죠. 먹어야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분깃이고요. 분리하고 분리하라는 명령대로 누가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되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될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잖아요. 그럼 아직도 우리에게도 안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서도 아직 안 일어난 일을 일어날 거라고 지금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래라고 안 쓰고요. 그냥 시대가 없어요. 그래서 명령대로라 하고 있고요. 이미 앞서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흔들어 요제를 이미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다시 가슴을 흔들어, 가슴은 이상을 보고 멀리 본 거를 보고요. 체질을 본 거예요. 체질을 본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요제가 되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모세가 다시 가슴을 흔들어 요제가 되게 하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삼키는 자까지도 다 데려가는 것이 모세의 몫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아론에게 무슨 존재라고 그러죠? 하나님 같은 존재. 그럼 하나님이 다 데려가신다는 거죠.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보시는 이상 예언의 말씀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30절인데요. 모세가 기름 붓는 기름과 분리하는 제단 위에 피로부터 취하여 아론 위에 베게드 위에 아들들 위에 아들들의 베게드 위에 함께 뿌려서 에트 아론과 에트 베게드와 바이트 아들들의 바이트 아들들과 바이트 아들들의 베게드를 함께 거룩하게 하고, 여기 제가 좀 이게 해석을 조금 난해하게 했는데요.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모세가 기름 붓는 기름이요. 그러니까 그냥 쉐몬을 취한 건데 기름은 부을 거니까 기름 붓는 기름이라는 게, 기름 붓는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취하여 이렇게 피로부터 이 말인데요.
제단의 위에, 분리하는 제단 위에 뿌려요. 어떻게 뿌리냐면 아론을 위에 뿌리고요. 아론의 베게드 위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과 아론의 베게드 위에, 그리고 아들들 위에, 그러면 이제 아들들 위에도 뿌리고요. 그러면 아들들의 베게드와 베게드 위에 함께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론에게도, 아론의 베게드에도, 아들들의 위에도, 아들들의 베게드 위에도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제단으로부터 피를 취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뿌리면 에트 아론과 에트 베게드와 바에트 아들들과 바에트 아들들의 베게드를 함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성결케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은 피를 뿌리면 그렇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아론의 베게드와 아들들의 베게드가 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이게 참 복잡해요. 복잡해. 여러분들이 내가 이해한 거하고 똑같이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모세가 기름과 제단의 피를 취하여 아론의 위에, 그리고 베게드 위에, 그리고 아들들의 위에, 아들들의 베게드 위에 함께 뿌려서 에트 아론과 에트 베게드와 바에트 아들들과 바에트 아들들의 베게드와 함께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이제 베게드는 이제 대제사장의 그러니까 완전한 복장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그걸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더 간단히 말하면, 이걸 더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그리고 기름은 성령이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피와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신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으면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안 거룩한 거예요. 다 가짜예요. 다 그냥 우리는 거룩한 성도다. 말만 거룩한 성도지 진짜 하나님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어요. 마귀의 영만 잔뜩 있고 세상 지식만 가득한데 나는 거룩하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으로 아론과 베게드, 그리고 아들들과 아들들의 베게드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안 되죠.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31절인데요. 모세가 아론을 향하여 아들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에트 바사르를 익혀서 그때그때 정하신 장막문에서 먹고 에트바 바에트 떡을 분리하는 광주리에서 완성된 것을 분리하라는 명령의 말씀대로 아론과 아들들이 먹으라 그랬어요. 여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고친 거잖아요. 제가 어저께 해서 올려드렸는데 이게 오늘 또 이게 아침에 하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열심히 보다 보니까 뭔가 말이 안 맞아. 그래서 다시 이제 고친 거예요. 모세가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 아직은 몰라요. 아론을 향하여, 여기 향하여죠. 그리고 향하여 누구를? 아들을 향하여 말을 했어요. 모세가 무슨 말을 했냐? 에트 바사르를 익혀서 익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물에 삶아서 익는 것도 익는 건데 포도가 잘 여물어서 익은 것도 익은 거예요. 그래서 에트 살을 익혀서 그때 정해진 곳 장막문 입구에서 장막문에서 그 말인데 이게 뭐냐면 그러면 정해진 때에 모이는 장막문은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정해진 곳 성막에서 살을 익혀서 어떻게 해요? 먹으라. 타 아칼이에요. 타 아칼. 그러면 먹으라는데
죽은 게 와야 되는 거예요. 죽은 게 와야 돼요. 그래야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여기는 처음이에요. 처음. 그럼 이제 이게 장막에서, 즉 성막에서 먹으니까 율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율법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때에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익혀서. 그러면 익혀서 먹는 건 뭐예요? 멀리서 보고 이렇게 오실 거구나.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구나. 이렇게 하고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트바잖아요. 에트바는 뭐야? 에트는 뭐죠?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는 말씀이 성취가 된 후에 바브,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 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었잖아요. 나중 때. 이게 처음이 나왔으니까 나중 때가 나왔어요. 그러면 첫째 때, 이게 두 번째 때. 그러면 또 이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 가셔서 이방인의 때가 다 찼어요. 그럼 무슨 때가 와요? 메시아 왕국이 오죠. 메시아 왕국에는 누가 가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유대인, 여기는 이방인. 이해됐어요? 그래서 1대, 2대, 3대, 3대. 근데 여기에는 뭐예요? 안 되면 어떻게 다 삼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 때에는 떡을 먹어요. 분리하는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어요. 어떤 떡이냐? 완성된 떡이. 마누, 말에서 유래가 된 마누예요. 이걸 다 읽으려면 헤마루임 이렇게 읽어야 돼요. 헤마루임. 근데 이게 원래는 이 문장 바깥에서는 그냥 마누예요. 마누니까 완성된 걸 말해요. 완성된 거. 그럼 이제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저희 문 들어오는데 번호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가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이거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남은 광주리가 몇 개예요? 12광주리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에서 이 12광주리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떡 12광주리 남은데 이거 뭐 했을 거냐?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거야. 누가 훌륭해요? 하느님이 훌륭하신 거죠. 하느님이 훌륭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분리하고 분리하라고 하는 명령대로 아론과 아들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먹는다는 거예요. 먹어요. 먹는다니까 고기 요만큼 가져다 놓고 성막 뒤에 숨어가지고 몰래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먹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우리를 먹는 거예요. 이거를 먹으라는 거죠. 누가? 모세가 먹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에게, 아론과 후에 대제사장이 되는 자들에게 곧 떡을 익혀서 그때 성막문에서 먹으라. 곧 율법으로 익은 것들을 성막에서 먹으라는 것이고요. 에트바는 율법이 이루어진 후에 아버지의 400세겔을 내신 후이고, 바에트는 아버지의 400세겔을 내시기 전이 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율법이 완성되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완성되지 않은 자들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율법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왕국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남은 자들이 이렇게 완성된 것을 먹기 위하여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때에 분리하고 분리하라는 명령하신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론의 아들들은 이제 나중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율법에서는 다 그 아들들이 오지만 메시아 왕국에서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꼭 자기만 하려고 그래. 자기만 하려고. 왕 같은 제사장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우선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되겠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그 다음에 이춘우, 하준홍,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안 할까? 이제 153 성회 다 이 사람들이 다 나만 하려고 그랬더니 넘어지려고 그러네. 그렇게 이제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먹는다는 거고요. 자, 32절인데요. 남겨진 살과 레헴은 불로 태우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메시아 왕국이 이게 너무 명백하잖아요. 메시아 왕국이 끝났어요. 그런데도 역시 남은 살과 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풀려나가지고 또 미혹질을 해서 또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겨진 야타르 그죠? 살과 떡은 불로 태우라. 이게 남겨진 건 어떻게 해요? 살과 떡이 남았어요. 성령은 없어요. 살과 떡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다 먹어서 다 끝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서까지 먹지 못한 남은 고기와 떡은 불 애쉬예요. 하나님의 불 애쉬인데요. 거기다 태우라. 그런데 태운다는 말이 뭐냐면 사라프예요. 사라프가 뭐죠? 그러니까 사라핌은 뭐야? 사라핌. 그래서 성령님이죠. 스랍천사예요. 스랍천사.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불이신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맨 나중 둘째 사망에서 하나님의 불과 말씀으로 삼키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33절인데요. 정하신 장막문을 7날까지 나가지 말라. 완성된 날들을 채울 때와 애투손을 채우는 것이 7날이므로 그랬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말입니다. 여기.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들었으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정하신 곳. 이게 정하신 곳 장막문이라는 말은 문은 페타흐니까 우리가 문 앞에 있어야 된다 하지 말고 이 페타흐는 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하신 장막문을 어떻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에 여기 이제 4390이 말이에요. 말에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날까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7일이라는 거예요. 7일. 채우는 날까지. 그러면 이 채우는 것이 완성됐어요. 이게 만우가 또 나왔어요. 완성되는 날들까지 7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우는 날이 그러니까 손을 채우는 날이 7일이므로 7일 동안은 절대로 성막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을 안 나가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막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 안에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신다면 어떡하냐? 그럼 물어보면 멍청한 사람 되는 거죠. 예수님 안이 성막이잖아요.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때에는 성막에서 나가지 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성전에서 나가지 말아요. 언제까지? 7일 동안. 7일 동안. 그럼 이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뭐 준다고 했죠? 안식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안식에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뒤지는 거죠. 나가면 음모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절대로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제 절대 안 나가죠. 그런데 이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153 성에 와가지고도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무슨 어떤 영지주의 비슷한 거 하는 사람들한테 4명이나 도망갔죠. 또 자기 싫다고 내가 내쫓은 사람도 있지만 자기 싫다고 간 사람들 많아요. 7째 날까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째 되는 날 다
참고 있었잖아요. 그럼 7일째 되는 날까지 나가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기까지, 그리고 완성된 날들을 채우는 때와 모든 하나님의 손을 채우는 날들이 일곱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느님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 그러면 하늘과 땅의 차바들을 다 이루니라 이 말이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하늘과 땅의 차바들을 분배하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지으시던 모든 일이 마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러면 땅의 일이 다 자연적으로 끝나든 어떻게 끝나든 다 땅의 일이 맞춰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 이유가 없어요. 너가 잘한 놈은 안식을 주고 못한 놈은 안식을 안 준다, 그런 말이 없어요.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해서, 그럼 하나님이 안식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안식에 들어가는 때에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샀잖아요. 다. 이미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 고린도서에서 아침에 배웠잖아요. 이미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없어요. 야, 너는 왜 안 믿었어 이 자식, 너는 곤장 100대를 맞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세 때와 세 때, 그리고 세 이래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34절인데요. 이것저것의 날에 분리와 분리를 만들라고 속죄 위에 행하라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것과 저것이요. 그럼 이제 처음과 나중, 처음과 나중의 때에 날에 만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만들라? 분리하고 분리하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도 땅에서 하늘로 분리하고 나중에도 땅에서 하늘로 분리하라는 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여호와께서 속죄하신 것 위에서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이 그런 거예요. 속죄하신 것 위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레위기 다음 장을 하게 되면 8일째 되는 날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5장에 4장 끝에 뭐라 했어요? 하느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그럼 아벨 대신에 누구를 줬다 그랬어요? 셋을 줬어요. 그러면 셋은 누구라 했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셋은 첫사람 아담의 아들이에요. 그럼 인자잖아요, 인자. 그러면 셋이 누구를 낳았어요? 에노스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셋 아래서 에노스가 온 거예요. 에노스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면 셋 아래서, 인자 아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전제로 우리가 이걸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 데리고 가신다라는 말이 전혀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예요? 속죄하신 것 위에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처음과 나중에 그 때에 분리하고 분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속죄가 이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나왔죠? 모세가 어떻게 해요? 다 삼키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졸려요? 아니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예요? 네. 근데 한 사람만 너무 좋은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처음과 나중의 때에 분리와 분리를 만들라고, 속죄 위에 만들라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사실 이 모든 것은 속죄가 이루어질 것과 이제 하나님은 이루어질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루어진 것 위에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으면 불신자들은 불지옥은 여기가 불지옥인데 어디 또 불지옥으로 가라는 거야. 자, 35절인데요. 정하신 장막문으로 7날 동안 지켜서 밤에도 낮에도 돌아가라.
애투 여호와께서 파수하시니 죽지 않고 않으리라. 그러므로 명령하시는 것이다. 이게 또 정말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야, 이 진리다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야, 보세요. 정하신 장막 페타흐에, 장막 안에서, 페타흐에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슈브, 돌아가라.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욤이 아니고요. 욤은 3117인데 여기는 3119예요. 그래서 이거는 낮에도라는 뜻이에요. 낮에도.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라일, 밤이에요. 밤. 그러면 이제 밤에도 낮에도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밤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뭐예요? 낮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도 나중에도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서, 샤마르는 지킨다는 거잖아요. 샤마르는 어디에서 지켜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서 어떻게 경작하고 지키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7날 동안에 지켜서 밤에도 돌아가고 낮에도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과 나중에 율법 안에서도 돌아가고 복음 안에서도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고 돌아가라. 에트,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파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파수를 하시니까 어떻게 죽지 않고 않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키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수하시는데 어떤 놈이 지옥에 가냐고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은 간대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막으로 율법을 지켜서 밤에도 돌아가고, 율법의 때 주님 곧 빛이 오시기 전에도 돌아가고, 낮에도 주님이 빛이 오신 후에도 지켜서 돌아오라.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애초 여호와께서 파수하시니 죽지 않고 않을 것이다.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밤에도 돌아오고 낮에도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파수하시니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명령하시는 것이다. 얼마나 안전하고 모든 것이 보장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예요. 또 이단이라고 떠들어댈 것이고요. 주님의 사랑은 받은 사람만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성령 받은 사람만 알게 되어 있어요. 자, 36절인데요. 아론과 아들들이 모세의 손에 여호와께서 분리하라 명하신 에트 모든 다바로를 행하였다 그랬어요. 아론과 아들들이 행하였어. 에트 모든 다바로 말씀을 행하였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분리하라고 명령하신, 어디에 명령하셨냐? 모세의 손에 명령하셨어요. 그럼 모세의 손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에 말씀하신 모든 걸 어떻게 해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다 지켰다는 거예요. 행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모세의 손은 율법이에요. 율법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대로 아벨, 헤벨,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거를 아는 그런 사람, 그게 지킨 거예요. 그게 행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에 명하셨다. 율법에 명하셨다는 것이고요. 그 명령은 다바루를 말씀하는 것이고 아론과 아들들이 다 말씀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신기한 말씀들이고요. 도무지 마음이 편하지 않고 무엇인가 시원하게 뚫리지가 않아서 고민이 많이 되어서 2주 동안 레위기를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위기를 레위기를 한 개만 강해하면서 깊은 고민의 시간을 가진 후에 주님의 주신 은혜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동과 기쁨이고 실로 오묘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기에 이러한 말씀이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레위기는 막 아유 지겨워 이거 뭐 맨날 똑같은 얘기만 만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 근데 지금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요 해석하기 어렵고 보기에 두려운 말씀이었는데 아무리 읽고 해석하려고 하여도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참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요한복음, 사도행전, 고린도서 이런 거 막 하면서 이게 보니까 어떻게 막 어려운 그 레위기가 막 열리고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아니면 결단코 알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어디 이상한 학문으로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칼막스인지 무슨 어거스틴인지 이런 신학자들의 말을 빌려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모두 다 기록된 성경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장래일이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듣는 여러분들은 이야 목자가 또 자기 자랑하는구나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어떤 학문이 이 레위기를 이렇게 명쾌하고 명백하게 해석해 주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 당연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고 하든 이제 얼마나 잘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에 따라서 그런 건데 제가 이해하고 깨달은 것과 동일한 것을 여러분도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듣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말로 위임식 혹은 봉헌으로 번역된 말씀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하나가 된 완전 그 성취를 말씀하는데 다시 말하면 율법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위임식이나 봉헌이라고 해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봉헌식이 아니라 성취하신 것이 마치는 날까지 너희는 장막 곧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153 성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신 사람들이고요. 진심으로 알량한 자기를 세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나 자신이 요만큼만 살아있어도요. 이게 그거 가만히 내비두면 점점 자기가 커져서 망조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하나님이 소멸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누룩이 있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했잖아요. 너희 가운데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 그랬어요. 나도 내 마음의 누룩을 어떻게 해요? 제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배우고 내 것이 되게 하려는 바라는 것들이 내 마음의 누룩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말씀도 충만하게 되고요. 누룩은 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다 어두움이더니 그랬잖아요. 몇몇 사람은 어두움이더니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는 다 모두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누가 주 안에서 빛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나는 정말 착하다 이런 사람 손 들어봐요.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하였어요. 그러면 이제 빛의 열매가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하는데요. 이제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로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나는 세월을 진짜 아낀다 이런 사람 있어요? 내가 보니까 세월을 잘 안 아끼는 것 같아요. 다 자기가 편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편한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매일 한 번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꼭 안 오잖아. 한 번씩만 오잖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가르쳐 주는 대로 100% 그렇게 이해하고 깨닫는 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그리고 사랑이신 긍휼과 자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배웠습니다. 처음과 나중도, 메시아 왕국도, 그리고 남은 자들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이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고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